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크리스찬의 직업 소명의 의식과 위근어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았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냐면은요, 그 가치관이 사라졌어요. 기술만 남고 속에 뭐 영혼은 잃어버렸달까? 지금 그런 상태에 됐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가치관이 사라졌습니다. 돈만 되면은 이것이 최고가 아닌가라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가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나?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할 것은, 제가 이번에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절반은 부모님이 물려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물려준 타고난 재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그것으로 더 이상 진척도 안 되고 후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 부모가 물려준 것을 통하여 대확장을 해서 내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물려준 것, 그것만에다가 더 축소시켜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물려받았진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혼이 빠진 동물과 같은 존재. 지금 우리나라는 공황 상태, 무엇이 가치 있는지 몰라요. 어떤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 뭐 이런 투철한 의식,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인한 믿음들이 없어요. 환경과 조건만 보고 그 조건이 없으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조건이 있는 사람은 그걸 누리다가 하루아침 망하게 되고, 내일을 위한 투자와 무엇을 위해서 가치 있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고, 단물이 없으면 내뱉고, 너무나 얕은 수준의 대한민국. 옛날은 혼은 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을을 되살려 자주동립의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모르시죠? 지금 사람 옛날엔 그거 다 외워야 됐어요. 국민교육 헌장인가? 나는 자랑스러운 좌우지간 다 잊어버렸네요. 그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여, 그런 특별한 거국적인 좀 이래야 되는데, 당장 이 돈, 당장 당장 단물, 이 을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을을 다시 심어줘야 되는데, 기독교적 세계관,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시 형성해서 그걸로 똘똘 뭉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나라가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년 30년 뒤가 복된 나라를 되려면, 아니 100년 200년 뒤에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모든 것들은 결국에 부패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가 자신의 쉽게 말해서 느부갓네살 보세요. 자기가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잖아요.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자신을 높이게 되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다가 나중에 무참하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결국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의종 될 수 없어요. 중세시대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500년에서 1500년까지 중세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중세시대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들고 일어났어요. 교회가 썩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썩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잘못된 걸 가르치면 그걸 버려야지.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면 잘못된 걸 버리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누구를 높이고 그의 말이면 무조건 된다, 그것이 공산당이거든. 나중에는 당이 우리 모두 100% 찬성하자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거기 있습니까? 내일 모레죠. 주일날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증거할 텐데요. 그때 어떤 나라를 세울 건가도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주의 종 몇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만약에 이 두 가지, 빛과 소금이죠. 뭐 두 가지라는 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빛과 소금, 맛을 내는, 어디 가나 맛을 내고 그 감출 수 없는 그걸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밖에 벌어져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 33절에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면 남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 증거하려고 하는데, 불신자는 그 복음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천국 지옥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일 때 가장 십계명이에요.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훌륭한가, 이걸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요. 부모를 질서를 무시해서 윗사람을 막 흠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안 좋아해. 자기들을 같이 흠을 내지만 안 좋아해. 왜? 저 사람은 내가 지도자가 면 반드시 나를 흠할 사람이니까 생각하니까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 결국에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진짜가 되는, 할렐루야, 진짜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이 교황을 하나님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교황이 할 수 있어요. 첫째,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뭐라고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나는 보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황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이 죄악 덩어리가 어디에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은 다 부패한 겁니다. 인간을 높이게 되면 전부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지가 교황 할아버지가 되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지가 IQ가 높아서 S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교황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아니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그 훈련은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가능성을 얘기한, 교황만이 하는 말이 성경 해석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하거나 인준할 수 있다. 교황이 주제가 되어서 회의하지 않는 모든 회의는 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오케이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아부를 떨어야 돼. 왜? 그 사람이 오케이 해야 법이 통과가 되니까. 완전히 그 말로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에 따라서 그는 죄인 되기도 하고 그는 의인이 될 수도 있거든. 왜? 그 교황이 그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1520년에 독일 귀족에게 고하면서 세 가지 잘못이 천주교에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거였는데, 둘째가 뭐냐면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인준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성직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직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직분은 사제들, 제사장들이 그려지는 신부, 추기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황 이런 체제에 있는 거기만 거룩한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성경에 봐라 하면서 자,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어떤 가치관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첫째 택함 받은 족속이다. 둘째 왕 같은이 아닙니다. 왕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다. 이거예요. 원문은 왕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다. 세 번째 거룩한 민족이다. 넷째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루터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에 피리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사장이란 말이 아니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히에라투마, 히에류스 해야 제사장인데 히에라투마 하면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자, 천국에 가야 완전한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거죠. 그런데 루터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제사장이다라고 그냥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거룩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확대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원래 뜻을 얘기하자면 이 루터가 말하는 제사장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한 세상의 직업을 가져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루터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사제들만 거룩한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다 거룩한 직책이다라는 말을 확대를 해석했는데 그 말은 원래는 어떤 뜻이었냐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뭔 일이 진행되는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제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 사제가 없으면 용서도 못 받아, 사제가 없으면 세례도 못 줘, 사례가 없으면 성만찬도 못해,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되는데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나오게 되자 많은 사람이 그동안에는 천주교 가야만이 성찬식을 행할 수 있고 천주교 가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 코어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 이 물꼬를 텄어요. 누구든지 사제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로 살아도 거룩한 자다. 이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 칼빈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직업 소명 의식을 찾아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이게 누군가가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더해서 더 위대한 걸 만들어내요.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누가 최초로 시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루터가 그걸 시도했죠. 그랬더니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칼빈이 예정론에 있어서는 엄격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지만 삼일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직업 소명 의식에 있어서는 그가 인류에 공헌한 것이 대단히 큽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직업 소명의식을 찾아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행하라.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칼빈이 말하는 건데요. 칼빈은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냈냐면 루터보다는 훨씬 많이 나가요. 루터는 신부만 거룩하고 일반 성도는 거룩하지 않다는, 모두가 다 거룩하지만 신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런데 칼빈은 칼빈은 틀려요. 사제만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이니까 일반 사람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실 자체가 천직이요 성직이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사제들만 성직이라 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더 안 나갔어요. 그런데 칼빈은 더 나간 거예요. 어떻게 더 나갔느냐?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천직이다 이 말, 성직이다 이 말. 그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라는 거예요. 그 직업에, 그 직장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목회자만 되라고 믿음 좋으니까 목회자 이게 아니라 네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그것을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터가 말하는 이 소명과 관련된 이 직업의식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알고 자신의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너도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칼빈이 찾아준 거예요. 아주 대단한 발견입니다. 엄청난 발견이에요. 물론 이 발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루터의 생각도 아니고요. 칼빈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는 다른 거예요.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를 한다면 아마 종교개혁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들어간다면. 뭐냐면 제가 얘기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이 일반 은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능력과 지혜가 일반 은총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인 인간이었어요. 모든 동물들 30만 종 이상의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이 상태를 얘기해 주기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상형 문자인 한자에 보면은 사람에게 빛광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빛이 나. 그러니까 이 걷는 사람 위에다가 불꽃이 3개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사람이 그 후광이라고 하죠. 중세시대 그림을 그릴 때 빛이 나는 존재였어요. 원래 아담은. 이것이 고대 한자를 깊이 연구하면 나와요. 나중에 다 내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인간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 말로 엄청나게 말 한마디로 딱 어떻게 지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였고요.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축소가 되고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그 대신 사탄의 부패한 본성이, 사단의 그 타락,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그 부패한 본성이 인간에게 주입되기 시작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 땅의 것만 영원한 것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집주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 인간은 부패하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가문에 어떤 사람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3대를 하게 되면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음악가 집안에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일반 은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깨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반 은총으로서 이걸 가지고, 일반 은총이 없다면 세상 사람은 다 밀어내야 되거든. 일반 은총이 없다면 다 무능해야 되거든. 그러나 일반 사람들도 동물보다는 훨씬 뛰어난 지혜가 있고 동물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구약에는 기도를 통하여 그걸 얻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버려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분은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안에 들으신 이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세상 사람이 전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을 이롭게 만들 수 있고 공공선을 이룰 수 있고 엄청난 일들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 아니고 내가 소금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우리가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속의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플러스 지혜, 세상 사람 플러스 분별력, 세상 사람 플러스 학문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 플러스 꿈과 환상,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왜? 그분이 내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해줄 거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그 회사를 가장 멋진 회사, 가장 잘 나가는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이다. 저는 생각이 이거예요. 제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렀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평생 사제들의 종노릇이나 하려고 사제들을 섬기기 위해, 사제들을 시킨 명령이나 준행하기 위해서 그냥 꼬봉이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구나.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 얘기를, 이 소명론, 이것이 직업론인데 이것을 얘기하자 수많은 이 종교 개혁자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게 먹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 지금 제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는 부류가 있으니 그들을 위그노돌이라고 합니다. 위그노. 누구라고요? 위그노는 이 칼빈의 직업 소명 의식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산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 이 칼빈의 종교 개혁 이후에 1536년에 칼빈이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 그 사상이 들어있어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추려보면 그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이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가 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는 프랑스하고 스위스가 있는데 스위스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땅인데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스에서 칼빈의 당신의 생각으로 이 제네바시를 다스려봐라 하고 종교 개혁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를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제네바시를 2년 동안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때 제네바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프랑스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 루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깨나기 시작. 그전에는 어땠냐면 전부 천주교였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천주교였어요. 프랑스는 천주교인데 이 천주교의 사상이 투철한 왕이 지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천주교는 뭐예요?
오직 사제들만 성직이고 너희들은 세속적인가, 너는 더러운 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종교개혁자는 그 얘기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제가 아니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사제가 아니어도 성찬식을 행할 수 있고, 사제가 아니어도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얘기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어느 농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있다가 그 1532년에 프랑스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어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예전에는 라틴어로만 맨날 들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프랑스어로 알게 되니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번역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천주교가 싫어하죠.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찬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례도 베풀고 자기들이 모여서 성경도 읽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저것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요, 그들이 모인 그 어떤 그 축사를 습격해서 싹 죽이고, 불을 질러 죽이고, 꼭 제암리처럼 비슷한 거예요. 불을 질러 죽이고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1572년에 성 바돌롬에 죽일 때 이 결혼식을 천주교하고 개신교들이 같이 한다 해놓고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들 딸인데 결혼식 한다 해서 선포를 해놓고는 개신교들 오라 해서 개신교들 몰살을 시켜줘요. 2만 명을 죽여요. 몰살을 시켜버려요. 몰살을. 그래서 그때부터 위그노 그들이 이 프랑스에 있는 이 개신교도들을 일컬어서 위그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러나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일컬어서 위그노인데 이 위그노도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이제 움트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 칼빈을 통하여서 스위스의 제네바를 가가지고 이 훌륭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더 배우게 하고, 배운 사상들이 와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결국에 그들이 우리가 세속적인 직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속적인 직업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기술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 기술을 막 축적하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이 기술을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삶 속에서 나는 천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일을 지금 가졌어.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얼굴이 빛이 달라지고 아침에 희망을 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죠. 그러자 결국에 1598년 4월 13일 날 프랑스 앙리 4세가 국왕이 1598년 4년 전에 즉위를 했습니다. 이 앙리 4세가 즉위했는데 1598년 4년 뒤 4월 13일 날 낭트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낭트 칙령은 뭐냐? 이 천주교만 신앙이 아니라 개신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앙리 4세가 원래는 개신교도였는데 자기가 국왕으로 하면서 천주교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개종을 합니다. 천주교로.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구슬려 가지고 이 개신교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을 수용해야 된다 해서 결국에 이 종교 자유의, 신앙의 자유의, 예배의 자유의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 낭트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트 칙령을 받아들이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기술을 축적을 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그렇게 성실히 감당하고 근면성실하며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많아지니까 천주교가 겁을 냈습니다. 겁을. 그래서 이 낭트 칙령을 발표한 후 10년 뒤에 낭트 칙령이 발표한 10년 뒤에 앙리 4세를 암살해 버립니다. 천주교에서 암살해 버려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마자랭이라는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마자랭도 얼마 하다가 루이 14세가 이제 앙리 4세의 손자죠.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1638년에 왕이 됩니다. 72년을 통치해요. 이 사람이
72년을 통년 그 유명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것을 이 양반이 만들어요. 엄청 화려한 궁전입니다. 지미국 국가다 이 얘기한 사람이 루이 14예요. 루이 14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천주교가 약화되는 것을 그렇게 아프게 생각해서 집권한 다음부터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개신교도를 핍박하기 시작. 위그노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막 탄압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요. 집집마다 용병을 보내가지고 그 집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뭐 여자들을 막 겁탈을 하게 하고 뭐 공포를 막 그렇게 줍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위그노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숲속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광야 예배라고 말을 부릅니다. 지금도 광야 예배를 기념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이런 것을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왕이 이들을 어찌하든 없애자 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을 탄압하다가 1685년에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립니다. 아예 폐지. 종교의 자유 없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오직 천주교만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위그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늘부터 14일 이내에 이 프랑스를 떠나라. 그러자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8천 군데의 집회소 있었는데 이 8,000명 이상의 지도자들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천 군데 있는 집회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아이들은 천주교에 와서 교육을 받아라 해서 이 위그노들이 세운 모든 학교를 폐지해버립니다. 학교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아야지 다른 데 세례를 받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모든 직장에서 해고를 시킵니다. 어디서 비슷한 거 있죠? 어디서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데가. 그리고 만약에 지도자 아닌 일반 성도가 국외로 도망갔다가는 남자들은 노예선에 팔아버리고 여자들은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화형을 시켜 죽이고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그러자 이 위그노도들이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내가 프랑스 시민이지만 프랑스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탈출에 러시가 이런 40만 명이 시작했다가 200만 명까지 사람이 다 빠져나가요. 국외로. 그래서 네덜란드로 6만 5천 명이, 독일로 3만 명, 스위스로 2만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으로 나중에 미국까지, 나중에 100년 뒤에는 미국까지 다 이렇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낭트 칙령의 폐지로 말미암아 프랑스는 가장 후진국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후진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가 영국,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가 쑥쑥쑥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들 국가가 잘 되었느냐? 예를 들어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 3만 명이 갔는데요.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약회사를 만들게 되고 철강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제약회사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이엘입니다. 이 위그노다가 가서 만든 것이 바이엘 아시죠? 아스피린 만드는 바이엘 회사. 그리고 독일의 벤츠라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의 의학과 그 다음에 이 철강 산업은 이 위그노가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다 알아. 역사에 보면 다 나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일을 철을 만들든 우리의 약을 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낸 거다 생각하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니까 3대 만에 위대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막. 그들이 스위스에 가서는 오늘날에 말하는 스위스 시계, 정밀산업, 은행, 스위스 은행 얼마나 안전합니까? 스위스 은행 다 위그노가 만든 거예요. 샤프 하우젠 이런 것도 다 이 위그노가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이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런 노동자들을 다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해서 산업혁명의 가장 기수가 되게 만듭니다. 나중에 100년 뒤에는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내가 기네스 맥주는 내가 모르는데 유명하다고 그래요. 기네스 맥주 모르시죠? 우리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유럽의 산업혁명과 유럽의 테크노
아주 가장 하이테크 기술들을 다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위그노더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위그노더는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칼빈의 생각, 루터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생각을 자신의 삶 속에 실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유럽을 그때 당시에 가장 깨어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문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갔다는 사람이 누구냐? 위그노더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가장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그래서 이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일반 은총으로 가지고 있는, 물론 타락해서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저는 다니엘은 매우 좋아해요. 저의 삶과 지조 있는 믿음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아주 그런데요. 이 지조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정해서 갈 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뭘 주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법을 알아야 돼요. 1장 17절입니다. 여기 있고 마치죠. 다니엘서 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모든 책의 지식과 분별력을 주셨다. 뭘 주셨어요? 모든 책의 지식과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요, 서울대학 나온다 해서 이걸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안 나오는 거라. 다른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책을 볼 때도 그럴 거예요. 남다른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그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오순절 위에는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 다음 다니엘에게는 계시와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 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고 영적인 세계를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을 짚으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은 온갖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거든. 근데 그것을 쫓아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이걸 알고, 내가 믿음이 좋다, 목회자 되는 게 아니라고. 목회자 95% 지옥 간다니까. 그거 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스위스가 아니에요. 이 프랑스 위그노드들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를 강구하면 세상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정밀적인 기술을 3대 4대 이어가면서 그 기술이 축적이 노화되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하이테크 기술을 이 프랑스 위그노더들이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강을 시킨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적 세계관을 확실히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바꾸고 회사를 부강하게 만드는, 회사를 가장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다른 사람들 다요, 거짓말하고요, 사기쳐 먹고요, 남을 끌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다 돈으로 하고 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길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제 얘기를 통하여서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갖겠죠. 루터하고 칼빈은 다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시대가 완전한 시대잖아. 지금은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시대라. 그때는 잘 못 봤어요. 루터도 실수했고 칼빈도 실수했어요. 저도 실수한 게 있겠죠.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들어오셔서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결단하시고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칼빈에 이어지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려고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프랑스의 위그노더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며 나갔더니 전 세계의 모든 기술의 가장 하이 클래스를 이루었습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사오니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이것밖에 안 줬다고 주인을 원망하거나 게으른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빛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위그너들의 삶이 이 책에도 있더라고요. 순리하는 교회.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순리하는 교회.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는데 이런 책도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위그노도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도 없었는데 저 스위스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경을 어떤 내용이냐 해서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기독교를 없앨 때, 공산당할 때, 그때 전부 북한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이 나라에 내려와서 나만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그걸 잊지 말아요. 그 북한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항상 쉬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 사위가, 아니 내 주변 사람, 내 혈통이 3대를 이어가고, 3대 이어가면 천재 나옵니다. 국을 하나를 끓여도 그 국을 3대를 끓이면 그 집에 사람이 몰리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이 3대를 안 내려가요. 무슨 위대한 무슨 대기업만 들어가야 뭐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감당하든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하게 되면 3대 만에 손님 끊을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그노더들이 이것을 나중에 이룬 것을 결국에 자본주의라고 일컫습니다. 나중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에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완하면서 이 나라는 가야 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오늘 주일날 그 다음 설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기를 원하는 여기 참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아버지 일반 은총으로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아버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한계가 있고 내 주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 사람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아버지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아버지 경쟁할 수 있는 그 자질이 우리 속에 내면에 이미 들어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감추고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감추고 죄짓기를 사모하니 아버지 밖에 버려져 쓸데없어 짓밟히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프랑스의 위그노처럼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아버지 자기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여기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를 불렀다는 아버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대한민국의 위그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주의 정이 되는 것만 거룩하리라 생각하고 주의 정이 되는 것만
아버지 거룩한 일이라 착각했던 아버지 그것을 깨닫더라도 하나님 루터와 칼빈을 일으켜서 아버지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버지 투철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지혜의 보화의 창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을 제압하고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었던 전능한 능력, 그분이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아버지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한계를 탈출하고 아버지 세상에 포기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좋은 아버지 기술과 믿음과 아버지 이산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춘 자를 만들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아버지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데 아버지 무엇으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아버지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며 아버지 그 고난과 위험과 그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투지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그들에게 투철하게 심어졌어야 하는데 그걸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지어진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라는 사실을 투철하게 가르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빛낼 아버지 대한민국을 빛낼 인재들이 되고 세계에 이바지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런 자들을 배출해낼 수 있기를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가치를 잃어버리고 혼을 잃어버리고 어를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민족의 충의 역사적 사명, 아버지 국민교육 한 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신의 아버지 가치관으로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를 빛내고 이런 자들이 아버지 일터에 들어갔을 때 일터가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아버지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따라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